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볼게요. 원래 두 말씀을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제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마가복음 1장도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1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 뭐의 시작이요? 성경 마가복음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뭘 담고 있다는 겁니까? 복음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는 장면이 이제 14절이에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을까? 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이걸 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뒤에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진심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옆에 친구랑 얘기를 해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시다 오셨는지 혹시 알아요? 어디요? 하늘나라에 살다 오셨죠. 하나님 나라, 소위 천국에 계셨어요. 거기서 살고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론으로 알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만드시기도 했고 사시기도 했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조은영 권사님이 미국 사람이에요. 조동중 장로님도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근데 미국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가고 싶으세요? 잘 안 가요. 제가 얘기하면 별로 사람들이 안 믿는데 저 미국 사람이 야, 너 왜 미국 안 가? 그러면 한국이 더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미국이 좋은데? 아니, 한국이 훨씬 살기 좋아요. 우린 밤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미국은요?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저분들은 직접 사시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진짜예요. 저분 따님이 영어를 잘해요.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생겼는데 학교 미국에서 다녔어요. 학위도 미국에서 받고. 우리 하브루타 교사예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잘난 척을 안 해서. 그런데요, 똑같아요. 미국 안 가려고 그래요. 왜? 한국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훨씬 좋으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셨어요. 거기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셨던 분이셔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천국 가자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번 하셨던 말씀이 천국 가자예요. 왜 가야 되냐고 하니까, 야, 진짜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홀려서 갈지도 못하는데 천국행 티켓 팔아먹고 돈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돈 받고 파신 적이 없어요. 그것으로 영업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그 길을 열으신 거잖아요. 무너졌던 길을 다시 수축하신 거잖아요. 수축이 뭔지 아니? 수축, 근육 수축하는 거 말고 수축, 다시 세우시고 다시 만드신 거야. 그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분의 복음은 진심이었어요. 문자적으로는 때때로 이게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심이에요. 겁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담긴 거라고요. 자, 친구 보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네. 자, 마가복음,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볼 거예요. 자,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인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수출, 천사가 가지고 와의 스랍 중에 하나가 이사야 입에다가 딱 대요. 그러니까 죄가 사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얼굴 보시면서 진심을 담아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9절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누구한테 가라는 거죠? 백성에게 가라는 거죠. 이르기를, 읽어보세요. 알지 못하리라 하여. 가서 뭐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들어도 몰라? 봐도 몰라?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집사님 일로 와봐요. 가서 학생들한테 너희들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 좀 해. 그러면 그 집사님이 가서 얘기할 때 신이 날까요? 이사야가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가서 백성들한테 가서, 너는 들어도 소용없어, 넌 봐도 소용없어,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라. 이걸 굳이 사람 보내서 할 얘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너무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이사야 선지자한테. 네가 가서 하면 깨달을 거야, 이렇게 하셔야지. 네가 가서 얘기해. 분명히 전해야 돼. 들어도 소용없고 봐도 소용없어. 가서 얘기해.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문자로만 보면 하나님 이상하시네, 왜 이사야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이런 일을 시키실까? 물음표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전혀 달라요. 자, 10절 더 기가 막혀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둔하게 해라.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가서 봐도 소용없고 들어도 소용없어, 일단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가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두 번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가서 야, 넌 들어도 소용없고 너는 보아도 소용없어, 이 말도 분명히 전하고, 넌 가서 마음을 어둡게 해. 귀를 막아버려. 눈을 감겨버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옆에 친구한테 설명 좀 해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문자로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그냥 성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니까 이런 게 있었어? 이래서 그렇지.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하실 때 낮에 안 읽었을 뿐이죠. 오늘 그거 보고서 신나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짧아서.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염려하건대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되니까 아예 눈과 귀와 마음을 다 막아버려 이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선지자가 가면 뭔가 깨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넌 가면 눈도 막고 귀도 막고 마음도 막어. 걔네들이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을까가 염려되니까 아예 다 틀어막도록 해. 이거잖아요. 이게 문자로만 보면요 엄청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아예 안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보세요. 14절 13장 14절 읽어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할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저 보이죠? 너희예요 그들이에요? 그들. 너희는 제자들인데 큰일 나지.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게 누구한테 이루어졌냐? 그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일러스되 읽어보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네,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했던 그 내용 그대로잖아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그대로 인용하신 거죠.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딱 이제 씨 뿌리는 비유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럼 이 말씀 앞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너희 귀는 이건 또 뭐예요? 그럼 갑자기 너희. 그럼 이사야서 그 말씀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그럼 꼭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는 그럼 괜찮은데 걔들은 어떻게 하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닌 얘기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자 1절 본문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그들과 너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예수님은 진심이셔요. 뭐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뭐예요? 뭐 야단을 치건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 할 때 천국 못 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도 이 말을 듣고 돌이켜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신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문자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정말 다 그냥 꽉 막아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답답함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이게 시력이 조금 나쁜 것하고 확 안 보이는 것하고 어때요? 우리가 맹인 체험이란 걸 하잖아요. 그 안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반나절씩 체험을 해요. 그러면요 느낌이 다른 거죠. 느낌이 다른. 코를 막고요 입으로만 숨 쉬라고 그러보세요. 1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입 안에 천장이요 막 답답하니 건조가 되니 입이 다 말라요. 근데 그 입으로 뭐까지 마시고 먹고 하면요 이거 진짜 불편해요. 약간씩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안 와도 어쩔 수 없어요. 1절 본문 1절 읽어보세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자,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그냥 뭐 약속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아침 식사하시고 나가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 큰 무리가 예수님 보더니 막 몰려온 겁니다. 이미 가버나움에 쳐들어온 거예요. 누구 보러? 예수님 보러. 예수님 나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열심입니까? 대단한 열심입니까? 대단한 열심이죠. 예루살렘에서도 왔었고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됐냐? 그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배를 띄워가지고 떨어지신 거예요. 거리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뭐 그런다고 뭐 얼마나 크게 들릴까 했어요. 근데 가서 내가 해보니까 진짜 막 소리가 가요. 오, 그래서 가셨구나. 해 떨어지면 반대로 해야 돼요. 이야, 그때는 산 위에서 산 아래쪽을 향해서. 이게 진짜인 거예요. 가서 해보니까. 근데 번거롭게 왜 이러시냐고요. 한 말씀이라도 더 잘 듣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그냥 당신 편하자고 그러면 그냥 앉으셔서 그래 뭐 그냥 소근소근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일부러 배 띄워서 가가지고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진심이셨어요.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 8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 건 한 가지를 본 거고, 몇 가지 하셨다고요? 8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계속 하셔요. 여기서도 하시고 저기서도 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11절,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근데 갑자기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에 그렇게 8가지의 비유 다 하시고 왔는데 제자들이 근데 왜 저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낮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허락,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리고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낮에 하신 건 다 뭐예요? 낮에 그냥 쇼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뭐였다고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가 안 된 거예요. 그 안 된 게 뭐냐? 첫 번째, 마음을 닫고 들었다. 마음을 뭐하고? 닫고 들었다. 두 번째, 귀를 막고 들었다. 두 번째 비유가 돌밭에 뿌려진 것. 감정적이에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사람, 새 것에 열중하고 빨리 시도하더라도 곧 그만두는 사람, 유행을 쫓아 살면서 새로운 일에 열정을 쏟아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거나 그 일을 미뤄두는 사람, 말이 떨어지면 감격해 열정적으로 일하지만 그 물결을 따라가지만 감정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열심히 있었는데 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 가시덤불. 인생에 여러 군데에 너무 관심이 많고 인생고를 해결하는데 시간과 열정을 너무 많이 쏟은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 어떤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쟤들은 그들이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알려줘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지만,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지만 저들은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가서 그 눈을 띄워주고 그 귀를, 그 마음을 열어줘야 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서의 그 말씀은 너희가 답답함, 그냥 답답한 게 아니라 완전한 답답함을 한번 경험해봐.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완전한 무지 속에 빠져봐. 그러면 너는 부르짖게 돼 있어. 조금 배고픈 거하고요, 미치도록 배고픈 거랑 같아요, 달라요? 조금 배고프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뭐 주시면 좋고요, 뭐 안 주시면 좀 기다려 보지요. 뭐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그래요. 옆에 친구 배가 덜 고픈 사람들인가요? 엄청 고픈 사람들인가요? 근데 정말 배가 고프면요, 뭐든지 주시면 먹을게요, 이렇게 돼요. 3일 굶어서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너희들 아직까지 배불렀어. 너희들 아직까지 배불렀어. 이사야 선지자야, 쟤들 아직 배불렀다. 더 굶겨라. 더 굶겨야 부르짖는다. 더 굶겨야 갈치 굽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가 아니라 밥하는 냄새만 들어도 다 몰려들 거다. 그냥 그 마음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아주 그냥 굶겨 죽여버려라, 이게 아니라 미치도록 배고프게 해라. 그전에는 고기 타령, 해물 타령, 이 타령 저 타령이지만 그때가 되면 밥 짓는 냄새 아니라 소리만 나도 다 몰려와가지고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학생들이 가장님들한테 갈 거예요. 청년들하고 그 피 끓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호소를 할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복음 전도자가 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옆에 친구랑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런지. 하나님이 좋은데, 미치도록 좋아해야 되는데 그냥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치도록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좋아요. 뭐 여기보단 좋겠지 뭐. 그러면 복음을 못 전해요. 얼마큼 줘야 된다고요? 미치도록.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게 좋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는 걸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하신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가 미치도록 좋으면 전해요. 수단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전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미치도록 좋으면 하나님 전해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가 미치도록 좋고 주님이 미치도록 좋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해요. 근데 그냥 좋으면 전할 때도 있고 안 전할 때도 있고. 이번 여름 이야기는요, 우리 아이들 교회가 너무 좋아요. 물놀이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거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오후 4시에 만나가지고 제가 학생들, 청년들 전도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34도가 넘는데
제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집합시켰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 나눴어요. 너무 고마운데, 그거 너무 좋은 일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 내가 얘기해 주겠다 해가지고 한 30분 저랑 같이 기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네들 여름 이야기 정말 좋니? 정말 좋아요. 전했니? 전했어요. 저는요 아직 못 전했어요. 전한 친구가 못 전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학생들 청년들은요 정말 좋은 거예요. 자기 친구들한테 다 전했고, 자기 친구들한테 다 전했으니까 이제 거리에 나가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34도가 넘는데 거리에 나가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까운데 먼저다. 먼저 학생들 가운데 안 전한 친구가 아니라 못 전한 친구 있으면 도와줘라. 못 전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하고 싶은데 못한 거니까. 안 한 건 의지로 안 한 건데, 못한 건 하고 싶은데 못한 거잖아요. 능력의 문제잖아요. 방법의 문제잖아요. 그 친구들부터 도와주자. 두 번째, 우리 집사님들, 훌륭한 성도님들, 그분들 찾아가서 부탁하자. 그분들도 전한 사람도 있고 안 전한 사람도 있고 못 전한 사람도 있을 거다. 근데 일단은 안전한 사람은 좀 빼고 못 전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 그래서 집사님, 아시는 분들 중에서 팀들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저희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자료도 보내줄게요. 집사님, 우리 좋은 거 전할 수 있도록 통로가 좀 돼주세요. 그렇게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못 전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 만나서 부탁을 하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써셨던 방법이다. 그리고 못 전한 사람들 다 도와주고도 시간이 남으면 이제는 안전한 분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좀 내밀어 보자.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제가 가장님들 한 곳에 몰려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배 시간에 한 군데 몰려 앉아 놓을 테니까 니들이 가서 설득 좀 해봐라 그러면. 그래 된 거예요. 가서 설득 좀 해라 너희들이. 손 들어봐요 가장님들.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다. 이제 가라 청년들아 학생들아 가서 시간은 2분이다. 나머지는 구경하든가 기도를 하든가.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여름에 물놀이 아이들 데리고 하는 건요 전도만 위해서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격적이고 감동적이 돼야 돼. 이건 진짜예요. 야, 교회가 너무 좋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 이론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거야. 이 확신이 우리 애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는 정말 교회 다니는 게 싫은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도 없는데 남들 속여가지고 뭐 다단계 모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진짜 좋으니까 이게 일본이에요. 우리가 진짜 좋아야 돼요. 정말 미치도록 좋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야 내가 믿으니까 정말 좋아. 너무 좋아. 야 너도 좀 좋았으면 좋겠어. 나도 인생이 미치도록 힘들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내 관점이 바뀌었어. 오늘 그들과 너희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들이나 너희들이나 삶이 어려운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메시지를 딱 받고 나서 너희들은 뭐가 바뀌었냐? 관점이 바뀌었어요. 모압이 사막 속에서 야 이건 형무소보다 못해 이렇게 살았는데 그 메시지에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관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광야는 그대로인데 사막은 그대로인데 내 관점이 바뀌니까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색다른 게 많은 거예요. 너무 달라진 게 많은 거예요.
거기서 거룩한 영성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환경이 바뀌기만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희는 환경 그대로 있어도 좋다 이거예요. 뭐가 바뀌면? 내 관점이 바뀌면 거기서 길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여름에 여름 이야기 물놀이는 일단 우리가 다 좋아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먼저 놀 거예요. 아직 못 놀러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를 몰라요. 수요일 날 모여서 여기서 10분 동안 제가 간단하게 스피치 할 거예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물놀이 할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경험해야 아이들 마음도 알아요. 이게 단순히 유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오늘 낮에 잠깐 몇 사람들 만났더니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9시부터가 진짜예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요 몇몇 분들이 요청한대요. 저희가 밤에 물을 다 버리고 또 새로 받아요. 이틀에 한 번씩. 그 양만 100톤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양들이에요. 풀 하나에 16톤씩 들어가요. 조금해 보이는 그 풀도 16톤, 32톤씩 물이 들어가요. 큰 욕조에는요 더 들어가요. 집사님 중에 몇 분들이 그러더래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밤에 물 버리지 말고 내가 그 물 지킬 테니까 찍소리 안 하고 조용하게 몸만 담그고 있을 테니까 그냥 허락만 해달라, 이런 분들이 있대요. 입장 바꿔놔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안 자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경험을 해서 알아요. 거기 들어가 앉아 있으면요 여기 막 47도가 되든 몇 도가 너무 시원해요. 우리는요 내가 진짜 좋은 겁니다. 경험해 봤더니.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틴들이 정말 뜨거운 걸 가지고서 내 좋은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좋아야만 돼요. 내가 해봤는데 너무 좋아, 너도 좋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집회도 참석해도 좋고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너도 참석해서 좋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번에 토요일 날 2시에 틴 집회를 해요.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의자 빼고 스탠드 집회하면 안 돼요. 뭔들 못하겠냐, 2줄 뺀대요. 2분단 3분단 하고, 원하면 의자 다 빼고 해라. 그리고 저한테 이제 주제 강의 어떤 거 할 건지 정해달라고 그래서 요번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서부화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될 게 뭐 있냐, 의자도 빼주는데. 이서부화 제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 또 연락이 또 왔어요. 집행부 측에서 목사님 그 제목하고 강의 내용을 그래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수업 들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니 그들에게 제목도 뽑고 어떤 거 할 건지도 정해서 거기다 그냥 올리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아이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 좋아할 건지 그 수업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알 거예요. 제목을 뭐로 하면 감동이 될지. 그래서 다 아이들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멋진 목사님이에요. 아니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교회가 더 멋져요. 믿고 맡길만 하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집회를 또 준비를 해요.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초등학생 대표 2명, 학생부 대표 2명, 청년부 대표 2명, 엄마 아빠 대표 2명, 그리고 기획팀에서 계속 모여요. 기도하면서 모이고 안을 짜고 다 자기들 손으로 짠 거예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도 막 외워요. 앞뒤로 외우고 뒤집어서 외우고 엎어서 외우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너무 잘해요. 안팎으로 모난 데가 없어요. 마치 원가 같아서 여기서 봐도 이쁘고
저기서 봐도 이쁘고, 뒤집어 놓고 봐도 이쁘고, 세워놓고 봐도 이쁘고, 흠 잡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좀 도와줍시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친구라도 문자 보내세요. 제발. 내년쯤 오겠지. 1년 걸려서라도 오겠지.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애들이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금요일날 우리 마지막 집회 끝났잖아요. 9시부터 12시까지 끝났는데 청년들하고 학생들은 안 가요. 다시 기도할 기세예요. 다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제발 좀 도와줍시다. 그게 나를 돕는 길 아닐까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 나라가 좋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옮겨지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바뀐 사람들이 너희들입니다.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 첫 번째, 마음이. 두 번째,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세 번째, 이해력이 있다. 네 번째가 중요해요. 들으면 행동한다. 오늘 바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올해 3배 부흥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먹고 기도를 했어도 더 많이 하는 우리가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좀 결과가 있어요? 뭐 어떤 결과가 있어요? 관점이 좀 바뀌셨어요? 도와주시겠대요? 어디 여기한테 물어봐야지. 도와주시겠대요? 배워라. 볼륨이 다르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이 아이들은 목, 금, 토 3일을 해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집회하고 집회 끝나면 또 물놀이 해요. 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형편되면. 잠자고 싶으면 잠자게 하고, 늦게까지 하고 싶으면 늦게까지 하고, 오늘처럼 34도 35도 오르락내리락 하면 어휴 진짜 밤에 해야 되지도 싶어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마음껏 기도하면서 즐기는 시간 되십시오. 돌아오는 수요일날 35도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경험하시길 바라고, 정말 좋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쪽 스튜디오에다가 무슨 레이싱 게임, 항공 드론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저도 가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면 멀미 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얘기할 거예요. 진짜로 야 해보니까 멀미 나더라 이게 아니라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재밌겠더라. 여러분도 경험해야. 우리가 좀 과장법은 있을 수가 있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없는 걸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이만큼 좋은 걸 이만큼 좋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아니 실제로 뭐 맛있는 걸 먹다가 누가 죽어요? 안 죽는데 뭐라고 그래요?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를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과장법이에요. 그냥 세속적인 용어로 치면요, 뻥. 근데 과장법은 어느 정도 용납이 그만큼 맛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린 여름휴가 여기서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하늘과 땅에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고 아이들에게 세배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